어저께가 광복절이었죠. 75주년 광복절이었는데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다는 것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우리가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광복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빚을 회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빚을 회복하려면 뭐를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빚을 잃었다는 것은 뭘 빼앗겼다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겼다는 거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이 나라가 빚을 잃었고 그 일제 강점기에 빚이 없었던, 빚을 잃었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어두움이 가득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만큼 주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는 식민지였죠. 여러분, 식민지가 뭔지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주권을 빼앗겼는데, 주권이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가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주권을 다시 되찾았고, 그것은 곧 이 나라가 잃었던 빚을 회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시편에서도 애가로 불리는 시입니다. 애가라는 뜻은 슬퍼하는 노래, 애도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 슬픔의 시라는 거죠. 뭐 엘레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용두산 엘레지 모르세요? 그 엘레지가 프랑스 말인데 이 애가라는 말의 뜻입니다. 슬픔의 시, 비탄의 시, 이런 것을 엘레지라고 하고 애가라고도 하죠. 이 슬픔의 엘레지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윗을 너무나 잘 알죠. 그가 슬펐던 시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이 시편 42편은 베스트라고 뽑을 수 있는, 아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썼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었죠. 사실 다윗은 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막내들은 이뻐요, 안 이뻐요? 엄청 이뻐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또 막내라서 귀엽기는 하지만 또 허드렛 일도 누가 해야 돼요? 막내야. 막내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찾는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이 막내 다윗만 빼고 형들이 다 왔었잖아요. 이 막내는 뭐 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순풍에 돛단 듯이 그 인생이 잘 나가기 시작하죠. 기름을 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전쟁터에서 누구를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10대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영웅이 돼서 복귀를 할 때 그 나라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선곡이 잘못됐죠. 노래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뭐 이런 노래를 하니까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서 혼잣말로 하는 거죠.
뭐 나는 수천 명밖에 못 죽였다고? 이제 뭐 다윗이 뭐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왕위를 뺏길까봐. 하지만 그는 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죠. 여러분, 다윗을 사위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은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공주님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공주님. 여러분, 남자들의 로망 아니에요? 공주님하고 결혼하는 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얻고 골리앗을 이겼죠. 공주랑 결혼했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질투의 끝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집을 떠나, 가족을 떠나, 아내를 떠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것저것을 도망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 다녔을 때 그 다윗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다윗 아니세요? 그렇게 잘 나가시더니 요즘 왜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더니 요즘엔 같이 안 다니시나 봐요? 사이가 안 좋아지셨어요? 요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봐. 얼굴이 좀 까칠하시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면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속상하죠.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쓴 겁니다. 이 슬픔의 노래를 쓰는데 이 슬픔 속에서도 가장 다윗이 슬퍼했던 것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자신의 목자였던 하나님을 떠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인데 이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그는 이 엘레지를 쓴 거죠.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제사 드릴 때 만나죠. 그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어디를 떠나왔어요? 집을 떠나오고 이스라엘을 떠나왔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제일 힘든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도망자였을 때 이제 기자가 와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드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힘든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 식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거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는 게 일정치 않아가지고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또는 도망다니다 보니까 잠자리가 일정하지 않아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또 그리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시다면,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럼 뭐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사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목말라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아주 이 슬픔의 시로 적는데 그 중에 1번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1번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빛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42편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눈물을 밥처럼 드셔본 적 있습니까? 눈물의 한 끼 식사를 드셔보셨습니까? 빛을 잃은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온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다윗은
눈물로 식사를 할 정도로 날마다 울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만나는 사람마다 조롱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요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나 봐요. 요즘 형통하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는 다 망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뭐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다윗은 이렇게 속상해서 시편의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42장 4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성전이 더 그리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명절 때 하나님의 집에 갔었는데 그때 내가 이 행렬을 이끌고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는 정말 기쁨으로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니 너무나 속상하다라는 그 속상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에는 이 애가에는 속상한 마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결단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다윗아, 낙심하지 말자. 이제 불안해하지도 말자. 이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망을 어디다 두자고요?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자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매일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조롱하고 매일 눈물로 살면서도 주변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던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는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님이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된 걸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뿐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는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다윗이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
자신이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임마누엘의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형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이제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빛을 회복한, 사실은 우리가 광복인 거죠. 이제 빛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